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어느새 9월. 시간 참 빠르죠? 시간은 빨리 가지만 빨리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귀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어루 안겨주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세임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내 맘을 가득 채운 내 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주님과 같이 한번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떠난 주께 드린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 따르라. 좁은 길 따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참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소원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기꺼이 믿음을 쓰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으나 때로 너무 어렵고 또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 그때에 참으로 도움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또 주보 보시면 나오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 곧 당신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오늘 시행하겠소. 아멘.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엇인가를 행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다윗의 아들 되게 많은데 그중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는데 밧세바를 불러오라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했던 맹세를 오늘 행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걸 오늘 하려고 해. 그러니까 밧세바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잘 보세요. 다윗이 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윗에게는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무슨 왕이 어려움이 뭐가 있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요. 다른 나라와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맨 뒤에 서서 얘들아 가서 싸우고 와 그렇게 소리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전에 너에게 내 아들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읽은 다음에 보면 밧세바를 부르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불러오냐면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의 리더였던 브나야를 불러옵니다. 잘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를 부르고 군대의 지도자를 부른단 말입니다.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권력을 갖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왕은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를 지지해 주어야 하고 군대의 지도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단지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을 해야 이 사람은 왕으로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들도 동의했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솔로몬이 왕으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라고 했는데 그 아도니아조차도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듣는. 그렇게 해서 모양새가 저렇게 종교의 지도자도 또 군대의 지도자도 저 왕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아도니아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의 장관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왕이 타는 노새, 그러니까 왕의 차를 태워주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올릴 거니까 왕처럼 대하는 거죠.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서 다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왕 위에 앉아서 이제 왕이 될 건데,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그를 지명하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브나야가요, 이 군대의 리더였던 브나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또 그 후계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행사들을 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래전부터 이걸 하려고 계속 계획해서 지금이야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이 시작될 때 다윗 왕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완전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 힘도 없고 막 그런 때에 이 나단과 밧세바가 와서 이렇게 돼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말하면 조금 있다가 솔로몬은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왕 되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전에 맹세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생각이 났겠죠. 다윗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일을 하게 됐을까? 아도니아가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왕 된 일을 몰랐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와서 이야기하고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거 진짜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다윗은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을 설명하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그래서 몸이 자꾸 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그렇게 완전히 노쇠한, 병약한 그런 모습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세요? 피곤하면 어때요? 아프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네. 줌으로 보면 제 앞에 지금 보이는
우리 이 엄마들은 완전 얼굴이 피곤해요. 화면은 이 줌에서 자꾸 뽀사시한 거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다 시커매갖고 눈밑이 검해. 어? 왜 그럴까요? 피곤해요. 행사도 하고 그래서 뭐 다 일하고 와가지고 몸도 힘든데다가 늦게까지 하고 늦게 집에 와서 조금 자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또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하죠. 다 귀찮아. 응? 오늘 사실 주일만 아니었으면 황 박사님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치 주연아? 아니야? 그래도 엄마 일어나? 만사가 귀찮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힘이 없으면 막 피곤하고 그러면 괴롭게 뭐 열심히 뭘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귀찮잖아요. 만사가 귀찮고 하기가 싫고 그렇단 말입니다. 몰라서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일어나 봐 그러면 저도 누구를 집에서 깨울 때가 있는데 일어나 봐 그러면 항상 10분만 또 와서 깨면 10분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일어나야 되는 걸 몰라서는 안 해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더 계속 자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너무 힘들면 안 하고 싶잖아요. 왜 안 하고 싶냐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드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나 그냥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는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거듭되거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건 몰라서 안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막 들판에서 노래하고 골리앗과 싸우고 많은 전쟁하고 용감한 왕이고 아무도 다윗을 이 왕일 때는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막 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자기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왕을 누구를 하지 막 뽑아서 왕 오디션을 해서 뭐 경쟁을 해서 뭐 최강 왕자 뭐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 중에 1등한 왕자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솔로몬이 너를 이어서 성전을 지을 거야. 이런 모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솔로몬에게 정당하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다윗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그가 젊은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몸이 차갑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가 그렇게 용맹하고 강성했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다윗이 믿음이 없겠냐고요. 다윗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날아다니던 그런 때가 왜 없었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쫄아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했던 다윗인데 그 다윗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저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날 누워있는 그런 사람, 지금 왕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각성이 필요하죠. 깨달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와도 우리는 때로 알아. 하지만 너무 피곤해. 알아. 그렇지만 난 지금 너무 몸이 아파. 알아. 그렇지만 난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각성이 필요했어요.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냐면,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 있고 매번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 됐냐면 밧세바와 나단이 와서 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너 하나님께 맹세한 거 있는데
라는 그 이야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 게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내가 기운이 없다고? 나중에 해야겠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구나 라고 각성했을지 몰라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는 알았겠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도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들을 다윗을 통해서 많이 주시잖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야 라고 보아서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윗이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했단 말이에요.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한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다윗은 분명히 믿었겠죠. 아도니아가 지금 지가 왕이라고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윗은 이제 그 노쇠한 그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특별하죠. 나단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에 찾아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이 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때에 나단이 와서 그 부분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네가 나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런 나단이란 말이에요. 나단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단 볼 때마다 창피해. 그게 아니라요. 다윗은 나단을 볼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불씨를 던져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더 컸을 거라고요. 나단을 볼 때마다 내 잘못한 거 너무 창피해. 그건 다윗과 나단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단이 일생을 두고 다윗을 향해서 그걸 막 놀려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왕이 되게 하려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그릇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했을 때에는 나단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좀 움찔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니까 다윗에게도 나단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나단에게는 역시 다윗이 자신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맹세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밧세바는 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 아도니아가 왕된 거 이거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나단은 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당신이 그렇게 왕되라고 시킨 겁니까? 라고 더 직접적으로 조금
같은 의미이지만 더 다윗이 볼 때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단은 그거 당신이 시킨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명령한 겁니까? 솔로몬 부르지 말라고 당신이 명령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요. 정신 차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했던 거죠. 나단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 솔로몬을 통해서 나 다음에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기억났다고요. 그것을 잊고 살진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할 때에 그가 행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난 너무 아파.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난 지금 너무 피곤해. 난 너무 추워. 나 좀 좋아지면 그러면 그때 멋있게 할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절반짜리인 거죠. 근데 마음만 먹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파.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좋은 거죠.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어야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거나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있거나 하면 조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각성했을 때, 자각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즉시로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좀 더 컨디션 좋아지면 내가 왕관을 멋있게 넘기리라. 왕의 이 취임식을 멋있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즉시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사독도 부르고 나단도 부르고 분하야도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 일을 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즉시로 행동했어요. 제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할 때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순종할 때 세 가지 뭐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에 특별히 어떤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즉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 언제 무슨 일이 되면 이렇게 하거라. 아니면 뭐 어떨 때 이렇게 하거라 라고 그렇게 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의 틀림없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한다. 그런 마음 아니라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쁘게는 웃음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아니죠. 눈물이 났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그 기쁨은 있지만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 순종해야 하는 그 절차 속에 아픔은 있는 거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각성했을 때에 즉시로 그 일을 실행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몸도 잘 못 가눠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막 진두지휘하면서 용맹스럽게 이 일을 막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제사장 사독이 있었고요.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요. 군대장관 분하야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 예비해 주신 자원들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나만 괴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 경험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주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 경쟁자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구나. 홀로 하나님 섬기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홀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따르게 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특별히 아주 거창하고 아주 어렵고 그런 것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나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나단의 행동을 잘 보세요. 나단은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뜻 이거였잖아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억나게 하고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내 말만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 이룹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뢰가 자꾸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걸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대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제껴두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 들으면, 내가 안 들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경험상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집사님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말하면 마음이 살짝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단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 내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가 내 말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내가 잘 코치해서 흠없고 온전하게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거의 우리 대부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지 않으셨어요? 자꾸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기교가 늘어나고 점점 스킬이 발달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너 내 말만 잘 들어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점점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교재도 없고 지금 요즘에 그냥 아무 틀 없이 또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서로 들으면서 서로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뭐냐면, 와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대요.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것 통해서 많이 배운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을 가지고 막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정형화해 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하거나 하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세련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너무 폼 잡고 있구나. 겉멋만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단과 같은 역할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거예요. 각성했으면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으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 중에 뭐가 더 좋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시지 말고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쓰일 때가 있고요. 때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도록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깨달았다면, 자각했다면, 각성했다면 행동해야죠. 다윗과 같이 내가 다 나으면 할게. 내가 조금 병세가 좀 나아지면, 내가 체온이 한 1도만 오르면 그런 거 말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정하시지 않았으면 즉시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오늘 다시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말했잖아요. 즉시 온전히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하면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 하면서 막 괴로웠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곧 이제 솔로몬이 왕되고 다윗은 죽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해준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가 괴롭고 아프고 지쳐있고 늙어서 만사가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그저 내 한 목숨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그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나단이 있었고 그 일에 다윗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겸손하게 기꺼이 쓰이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했던 다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고 그것이 녹록하지 않을 때에 잘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할 힘이 없다.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그때 내가 꼭 할 테니 지금은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다면 주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단에게 있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그 뜻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전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